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광복의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옵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믿음의 신앙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된 모습, 허물 많은 모습은 회개함으로 합당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학교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간식 장로님, 김정지 권사님, 박태순 권사님, 김양숙 집사님에게 치유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78번째 맞이하는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8월 15일 78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이고,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무슨 날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게 식민지 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앞세워서 해방시켰던 해방의 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광복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은 8.15 광복절이 우리 민족이 유월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혹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게 탄압을 받고 식민지 생활하고 종살이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곧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켜 주셨느냐?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무섭고 끔찍한 탄압 속에서, 종살이 생활 속에서, 식민지 생활 속에서 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 곧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으로 감사의 마음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주 안에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8.15 광복절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느냐? 아니잖아요. 전혀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하게 해서 일본 왕이 무릎을 꿇고 항복했던 그날이 바로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이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루신 해방의 역사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식민지 역사를 살펴보면은 방금 말씀 들었듯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게 식민지 생활 종살이를 했었고, 내가 선교 문제로 인해서 필리핀을 자주 갑니다만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300년 동안 스페인에게 지배를 받았고, 또 미국에게 30년의 지배를 받았고, 또 일본에게 3년의 지배를 받았더라고요. 약소 민족의 서름이고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36년을 해고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힘이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외침을 우리는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주권이 상실되어 버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이름도 성도 상실해버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 문화, 우리의 글, 언어까지도 완전히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남편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농사를 지어보았자 곡물도 다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짓밟히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본의 만행은 너무너무 끔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36년 만에 이 땅에 자유가 왔습니다. 해방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것인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을 받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과 굶주림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36년의 식미 생활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8.15 강복과 더불어 자유함을 얻었었는데 5년이 지나니 동족 간의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잖아요. 3년 동안의 전쟁은 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게 되고 불바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사정없이 추락돼 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어려운 나라로, 불행한 나라로 전락돼 버렸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6.25전이 195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1950년도 전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고 배고팠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왜 그렇게 옛날엔 자식도 많이 낳았었는지, 보통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까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번은 11남매를 낳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굶는 일 밥 먹듯이 했었고 참 배고팠습니다. 먹이고 입히는 일도 힘들었는데 더더구나 교육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7남매, 8남매, 9남매를 낳아서 그 많은 자식들을 교육시키자니 어림도 없죠. 그래서 어른들은 뭘 생각했냐면 제일 큰 장남만 공부 잘 시키면은 장남 때문에 이 동생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장남만 공부를 시켰지요. 부모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된 집안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집안들은 아들을 장남을 믿고 공부를 시켰지만은 장남만 잘 됐지 그 동생들이 계속해서 고생이 계속되었던 그런 가정도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문맹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글을 몰라, 내 이름도 하나 쓸 줄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 말입니다. 왜? 교육의 혜택을 입지를 못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여성들은 어른들이 생각하기를 딸들을 공부시킬 필요 없다. 그래서 그래도 아들들은 조그만 교육 혜택을 입었지만은 여성들은 여자라는 문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지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대국 반열에 서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너무나 잘 살아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집안에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그 집은 부자였어. 그런데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자가용 승용차 삐까번쩍하는 그 어떤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 승용차, 아내 승용차, 딸 승용차, 아들 승용차, 한 집에 승용차가 4대가 굴려다녀. 아니 우리 역사 속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대단한 경제적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난과 배고픔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우리 교회 지난 날을 늘 해고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천막에서 시작됐다가 이제 내년에 교회를 건축합니다 라고 설교 가운데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내년에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건축을 앞에 놓고 저는 이제 구걸하러 다닙니다. 큰 교회, 서울의 어떤 모 교회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러시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사위원들,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교회가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가, 우리가 도와줘도 괜찮겠는가 하고 남존도 회원들을 우리 천막교회에 보내서 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신자들이 아주 정성 대접을했죠. 그 교회는 서울이 큰 교회니까 그 교회가 돕기만 하면은 교회 자그마한 교회 하나 건축하는 데를 문제도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저를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거기 앞에서 쫄아가지고 이제 당회장 목사님 하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묻는 것이, 목사님 교단이 어디십니까? 아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입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렵겠습니다. 왜요? 타 교단,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은 도울 수가 없게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와, 거기 돌아설 때 잔뜩 기대를 하고 돌아설 때 눈물을 흘리고 왕십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또 농협에 대출을 요청하느라고 농협에 가서 대출을 요청했더니 보증인이 필요하대. 어떤 사람이 보증이 필요합니까? 물었더니 적어도 10,000원 이상의 세금을 낸 사람이 보증이 돼야 한대.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몇 사람 안 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10,000원 이상 내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어. 또 주여 주여 기도하다 말고 또 생각나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잘 아는 장로님 교회를 지금 건축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한답니다. 장로님 보증 좀 서주세요. 싱긋이 웃어요. 왜요? 목사님, 내가 하도 보증을 많이 서가지고 이제는 보증을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증은 서지 못하더라도 내가 100만 원 헌금할게요. 할렐루야. 그때 100만 원 지금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웬일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여기 평택에서 안성을 가려고 하는데 평안교회라는 입간판, 자그마한 입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 스쳐 지나려고 그러니까 이 가슴에서 불방명이질을 해가지고 만약에 스쳐 그냥 가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유턴도 하지 않고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세상에 400만 원 무이자로, 400만 원 무이자로, 그리고 100만 원은 헌금으로. 아멘도 안 하셔.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부자라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 부자란 말 해도 아멘 안 하려고. 미자립 교회 여러 미자립 교회를 돕게 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성장했으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적으로 큰 축복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 민족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역사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난과 굶주림에서 해방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 갑니다. 얼마나 전에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더니 그렇게 자존심 강한 그 민족이, 청년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노래를 좋아하고, 한국 아이들이 춤을 추는 춤을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별일이요, 별일이요. 이스라엘 민족 알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은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한번 와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우리 한국 언어를 배우고, 우리 한국 사람 가면은 함께 사진 찍기를 원하고, 어떻게 배웠던 우리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치찌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한국은 선진국가입니다. 지금요, 자기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 가정이 굳이 미국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이제 다시 여기 이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한국이 훨씬 생활 환경이 좋고 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요. 미국에 몇 번 가봤지만 불안해. 벌써 저녁 5시, 6시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총을 겨누고 어떤 봉변을 당하려니 모르니. 그러나 우리나라는 밤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언제든지 전화 한 통화로 먹고 싶은 것 배달 요청하면 당장 배달이 오게 되고,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고 3시가 돼도 밖에 나가면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살 수가 있고,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이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성경 읽습니다. 8장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36년 만에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받은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가난과 배고픔 참으로 심각했던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영적인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진짜로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자고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어. 어떻게?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당당하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이런 말씀이 난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마귀에게서 해방받았고 또 우리는 어디에서 죄로부터 죄에서 우리를 해방받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는가니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 되어져서 죄 가운데 출생했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마귀와 더불어 지옥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형벌 받을 대상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더니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엄청난 이 은혜를 입었으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다 밝고 여러분과 나는 이미 36년의 밀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받았고 가난과 배고픔, 굶주림에서 해방받았고 마귀에서 해방받았고 죄에서 해방받았으니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개구리
올챙이 때를 모른다. 금방 떨면 안 돼요. 지난 날 나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서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때를 생각해야 일본에게 짓밟히고 종살이하면서 귀한 거 다 뺏겨버리고 주권도 인권도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에서 그런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대상이 되었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사는 삶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 해서 원망 불평할 자격도 없어. 모두가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따라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 무슨 기도? 우리 아까 예배드리면서 합심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 다시는 우리 역사 속에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치욕적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식민지 생활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런 슬픈 역사가 있지 않도록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무슨 일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동족 간의 지금 갈등, 동족 간의 지금 대치 상태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는 6.25 같은 전쟁이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다시 6.25 같은 전쟁이 임하게 되면 이 한반도는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이고 다시 옛날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되어 버릴 것이고 불행의 역사가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을 터인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이 영육간에 잘 되어져서 마지막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는 귀한 일들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치욕적인 너무 비참한 일본의 만행을 잊을 수가 없고 36년 동안 신음, 고통, 괴로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8년째를 맞이하는 강복절 기념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국 역사 이래 최고의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향해서 오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와 경륜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귀에게서 해방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 겸손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기도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